같이 로마서 1장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 나신 인자, 즉 인간의 아들로 나셨던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타이틀로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니신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부터 저희가 배워왔고, 그들이 대화를 하고 또한 많은 생각을 해서 많은 이단들도 나왔을 만한 그런 토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하나 조심히 살펴볼 터인데, 이 살펴볼 때에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머리서부터 마음 깊숙이 새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들었으면 합니다. 아멘. 우리 1장 4절에는 동사가 하나 나와요. 딱 하나. 이게 무엇이냐면은 인정되셨으니 라는 것입니다. 자, 인정되셨으니 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그 동사를 설명하려고 여러 가지 다른 단어들이 나오죠. 어떻게 인정되셨고, 누가 인정되셨고, 또한 무엇으로 인정되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절에서 가장 먼저, 이 4절에서 가장 먼저 저희가 나누어 볼 것은 이 바로 인정되셨다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동사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얘기하는 그 메인 동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른 언어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저희가 잘 배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헬라어에는 이 동사를 위주로 해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른 언어들이 그 위에 얹혀져서 그 한 구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말로 읽었을 때도 당연히 그럼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읽어야 하는 게 마땅치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정되셨다라는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절과 하나로 묶어서 읽어야 돼요. 3절에는 뭐라고 나왔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기서 동사도 하나가 나오죠? 나셨고. 어떻게? 혈통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육신으로 나셨고, 이것을 4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고 라 같이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 2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육신의 몸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지만 영으로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되신 하나님의 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대조하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저자의 얘기하고 싶었던 뜻과 왜 얘기하고 싶었던 이유를 잘 생각하면서 읽으면 성경 읽기가 참 쉽습니다. 3절 4절을 함께 읽는 것은, 묶어서 읽는 것은 우리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다윗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셨고, 3절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라는 단어는 태어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한 나타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영어로 4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는 동사는요, 선포가 되다, 선포되다, 그리고 선언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며 그런 뜻이 있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인간이었고 참으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로마에 있는 교회에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정되셨다라는 원어를 보면 horizo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이 horizo에서 조금 연결을 된 horistentos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 전체에 8번밖에 안 나와요. 그 8번에 안 나오는 이 단어는 그것도 학문이 아주 뛰어난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가 썼던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나오고요. 그리고 히브리서를 쓴 바울과 누가보다도 헬라어의 문학에 뛰어났던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서에서 이 horizo라는 단어를 인정되셨으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사용된 horistentos의 뜻을 보면 로마서 1장 4절에 사용되었을 때, 바울이 사용했을 때만 선포되다, 선언되다 라고 나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여기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즉 부활하셔서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는 것은, 이것을 처음에 무지한 그 교회의 사람들이 읽었을 때는 그럼 하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만세 후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과 동일한 삼위일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 horizo라는 단어를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걸 보면은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정해지다, 그리고 어떤 위치에 앉히다 이렇게 됩니다. 즉 이 다른 데서 사용되는 7번에 사용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정하시다,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앉히시다라는 뜻으로 그 단어만 보면 다른 곳에서는 사용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정해지거나 하나님의 아들로 그때부터 된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온 세상 모든 창조된 피조물들에게 널리 선포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온 피조물에 말미암아 선포될 때가 언제냐면은 부활하여 능력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만민들이 알게 될 때, 이게 즉 선포될 때 인정되셨다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오로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을 할 수 있던 것입니다. 사망은 마귀 사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살리지는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부활을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만민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에 보이는 피조물들과 보이지 않는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된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전달되어 널리 펴진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본인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들에게는 이 진리가 완전히 도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마음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려야 되는지 우리는 종종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절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힘으로, 지식으로,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기도를 고백했을 때 오직 성령만이 내 마음의 깊이와 넓이와
두께를 알 수 있다라고 하셨죠. 머리서부터 마음까지의 거리는 너무나도 멉니다. 너무나도 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려면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성결의 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 성결의 영으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나와 있죠. 이 동일한 성결의 영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능력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성결의 영의 초능력으로 말미암아 홀로 스스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셨던 말씀을 이루신 것이에요. 나사로나 이 다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던 생명에 부활했던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 부활을 할 수 있던 게 아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을 때 부활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명령에 있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참으로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이 죽음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어쩔 수 없이 맞이해야 했던 현실이었지만 그 어떤 도움을 받지도 않으시고 오로지 스스로 이 죽음의 맺힌 그 죽음의 얽매임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승리하신 것입니다. 오직 부활하여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그의 성결의 영으로만이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습니까? 다른 말로는 그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그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있었어요. 이단들이 많았었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을 갖는 길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음은 육신을 따라서는 다윗의 씨가 되셨으나 죽음에서 스스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신 동일한 성결의 영이 이 단단한 장돌 같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살처럼 녹이시고 이 타락하고 악한 세상에서 메말라서 굳어가지고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부활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믿으시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성결의 영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되셨다라고 나오는 이 능력으로라는 뜻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데 도대체 무슨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말합니다. 능력의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 부활로 말미암아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라는 것이, 즉 능력 있게 인정된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 이 온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게 아니고요. 만세 전부터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여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어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한시 때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을 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잘 알다시피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3,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의 몸으로 힘이 없고 연약한 어린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린아이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은 그 어린아이의 육체 속에서 가리워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선포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를 바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또 마태복음 28장 10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권세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났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0장 13장 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라고 선포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육체를 따라서 우리와 다름없이 약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말미암아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은 암의 여사처럼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자기의 본분을 숨기신, 시므온과 안나처럼 성령에 충만하여가지고 예언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육체 안에 그의 하나님 되심이 감춰지었던 것이죠. 마치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여행하는 왕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왕이 거짓 차림으로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종으로 몫으로 거리를 지나다니듯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오고 그 영광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육체의 얽매인 죄인 아담의 후손이 아닌 교회의 머리 되시고 양자들의 첫 아들이 되신 첫 열매 되신 능력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을 먼저 세우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여기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심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 되심이 나타나기 전에. 그래서 아무 힘이 없는 나사렛 지방의 한 목수가 메시아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때 당시에 거침돌이 되었던,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지? 라고 질문을 하고요. 십자가 아예 못 박혔습니다. 그가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고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겸손과 고난을 볼 때에 세상은 그를 몰라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약하고 힘이 없고 그냥 나사렛에서 나온 청년으로 바라봤을 때, 육체적으로만 바라봤을 때는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신 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영화롭게 되셨을 때는 온 세상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이 부활로 말미암아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모여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교회의 근본이요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결의 영으로 첫 번째, 도대체 성결의 영으로는 무슨 뜻이냐라고 봤더니 이 종종 성결의 영을 이 하나님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성령으로 착각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착각하고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계시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볼 때에 이 성결의 영이 마치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뜻하듯이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로이드 존슨 목사님 다시 얘기하실 때 이것은 성령이 아니라고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냐? 그랬을 때 이 성결의 영을 얘기했던 것은 이 3절과 대조하여서
육신으로 땡땡땡하고 성결의 영으로 땡땡땡하는 이 하나는 육신으로 또한 하나는 영으로 해서 이 성육신, 즉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되심을 끊치지 않았다라는 이 성육신의 육과 영에 대한 대조를 강조하여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육과 영에 대조된 것이 여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일어난다고 있죠. 예를 들어 시편 16장 10절에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에 강조를 하고 있죠. 즉 육체는 다윗의 씨가 되고 연약해서 썩지만은 영적인 존재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부활을 통해서 입증되셔서 거룩하여 썩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육체로 존재하셨고 영으로도 존재하셨다는 것이. 그런데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의 존재는 항상 거룩하셨고 그가 이 세상에 계셨을 때라도 그 안에 계신 영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의 영입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영과는 다른 거죠. 우리는 육신이나 영이나 죄짓기를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육적으로 죄를 짓고 바울의 얘기처럼 생각을 하기 싫어도 몸이 따르지 않고 몸이 따르지 않을 때 생각이 따르지 않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결의 영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것을 항상 거룩하시고 의롭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대조하고 있는 인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삼위일체의 성부도 성결의 영이 있었고요. 성령님도 성결의 영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결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삼위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은 오로지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지만 영의 힘으로 능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자, 성부, 성자, 성령에서 성자만 부활하신 것이죠. 이 부활은 성부는 부활할 수 없고 성령도 부활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성자만 부활하셨는데 이 성자의 부활이 성부와 성령에 함께 합작하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볼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가운데서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이 원어 성경 헬라어로 볼 때 이 한국말로는 죽은 가운데서라고 나오는데요, 원어 성경에 보면 죽은 가운데서가 아니라 죽음이 아닌 죽은 자들로라고 번역이 됩니다. 즉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는 거예요. 죽은 가운데, 죽음, 한 가지의 죽음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라는 이 복수로 인하는 것입니다. 즉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의 부활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즉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단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죽은 자들의 으뜸 되시고 첫 열매가 되시고 머리 되시는 첫째 양자이신 죽은 자들 가운데 첫 번째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죽은 자들의 부활로 말미암아 인정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곧 주님의 부활을 앞으로 그날 이후로 일어날 부활 사건 중 첫 번째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가 부활하셨으니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기서 나온 부활은 부활의 시작, 계시를 의미하며 그 이후에 나올 성도들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닦아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3절에는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라고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쫓아 부활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뒤따라 부활할 것은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우리 앞에 걸어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에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 했더니 바울은 바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음 즉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고 성길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던 바로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였습니다. 예수가 무슨 뜻이냐? 참된 사람이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동일한 이름이죠. 예수라는 뜻이고요. 그는 지도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는 자였다고 구원자였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도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에 예수라 불리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메시아라는 뜻인데요.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라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메시아이고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 구원자이며 건져주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로서 메시아이면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어떤 누구도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하고 선지자나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뜻은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쓰여진 주라는 단어는 구약의 여호와 전능하신 주 하나님 자신에게 쓰여진 단어와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는 예수는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영존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셈인 거죠. 아까 언급한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얘기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는 그리스도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우리의 통치자시며 왕 중의 왕이시고 모든 권세 위에 권위를 가지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될 때 우리가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되심은 우리가 바로 그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세상 사람들은 눈이 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그를 천한 몫으로 그냥 여기고 그를 인간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크리스마스 때 그냥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가 누군지도 모르는 것이죠. 만약 알았더라면 그들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구매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에서 사하여 주셨습니다. 대가를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유주이시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그의 안에 속했고 그의 소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노예인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가 아니시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지 않고 구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구원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제사함을 확보해 주시고 지옥에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건져주시는 자로 생각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죄받았으며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죄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었을 때에는 우리는 소망이 없었던 죄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지옥에서 구원을 얻은 것만 아니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제대로 아셔서 그와 하나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차후 설교 때 말씀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로마서 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셔서 연약한 육체의 모습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 그의 친백성에 합당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